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거짓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 시간 진리를 알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이 믿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거짓자들이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거짓들의 실체가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아 그 창조의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뜀박질을 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받으시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만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은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들리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오실 때에 그 성경책, 계획 성경책 가져오셔서 저랑 함께 나누는 말씀 구절에 이렇게 밑줄도 그어가시고 반드시 집에 가셔서 성경에 있는 문맥, 앞뒤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니면은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떠한 논쟁이 있었느냐, 판단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서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걸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과 46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바로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러 왔냐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랬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진리의 말을 듣고 믿었던 자들,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거듭이 났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깨달음이든 아니면은 진짜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세미한 음성이든 뭐든지 간에 반드시 성령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러 오신 분이고, 그 말을 듣고 믿었던 자들이 나중에는 뭐를 하게 되느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봐보세요. 여기 자는, 보게 되면은 내 말을 듣고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믿는 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교회를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원이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듣고 그거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지금 돌로 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육신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은 간음 중에 잡혀왔던 여인을 끌고 와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서 했던 이들이 그 고발하고 싶어 했던 생각, 예수님을 시험했던 생각,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돌로 치려 했던 모든 생각을 주는 주체가 누구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느냐? 육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 부활을 얻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듣고 그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은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내가 듣고 있는 음성, 그 음성이 뭐냐? 바로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목소리가 뭐냐? 생각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이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누가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얻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듣는 주체, 나한테 말하는 주체,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듣고 그 진리대로 행한 자들, 그 진리대로 판단한 자들이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이게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론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먼저 여기 한번 봐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4절. 내가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 다시 한번 펴봐줘봐. 24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 그래요. 자, 생명이 뭐냐?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냐? 여러분이 왜 공허하느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성이 육신이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24절에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그 진리를 듣고 믿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에 내 말을 듣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이다. 영의 생명을 얻게 돼요. 영으로서 주어지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생명을 얻게 하게끔 요구합니다. 그 때문에 그 육신이 주는 말을 따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하여 육신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짓된 생명, 이건 여러분들에게 공허함을 주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영의 생명이 뭐냐?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이 바로 영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엇 얻기를 원해야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음성 듣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에 내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생각이 세상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거기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결단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런 생명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말씀을 점점 보시다 보면은 와, 성경이 말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에 들은 것처럼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음성 자체가 나한테 뭐를 준다? 생명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목적,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교리를 믿는다거나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과 가르침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을 예수님이 마지막 또 어떻게 할 거다? 살릴 거다.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뭔 이해가요? 기독교 원래 교리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한 몸권 영원하다 막 이런 식의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 구원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얻는 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법,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내 백성이 이렇게 받을 것이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버지의 법입니다. 그 법을 듣고 법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험을 하기 위해 지금의 세상이 존재하고 지금의 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믿은 자들, 육신의 생각을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이 영생이 곧 얻은 자를 뭐 할 거다?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겠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목적과 이유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씀해 주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바로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돼요. 그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려고 판단했어요. 죽여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그 판단대로 해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거나 용서해주거나 이런 낭만적인 차원의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판단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바닥에 쓰셨던 이 글은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어떤 율법 조항을 쓰셨을 거예요. 그같이 즉 같은 율법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예수님과 유대인이 완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즉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대해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율법을 보고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해석한 해석과 받아들인 이해가 달랐던 것일까요? 동일한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과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인데 그들은 율법을 보고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뭔가 글을 쓰셔. 그 글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건 뭐냐면은 이들도 아는 어떤 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자기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야. 나도 이 여자와 똑같구나를 느낀 거죠. 나도 이 여자를 판단할 권리가 없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간 거예요.
때문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같은 율법을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의 해석과 유대인의 해석이 다른 거죠. 왜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 그러느냐?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한 제자의 태도가 뭐다? 그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께 왜 오셨느냐?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게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뭐하대로? 진리대로 공의롭게 판단케 하기 위하여. 왜요? 여러분의 창조 목적 자체가 다스리는 자, 판단하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창조 왜 됐다고요? 다스리는 자로 창조됐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필요한 게 뭐예요?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정의를 굳게 하지 말아라. 판단을 올바르게 하라. 이거를 제일 많이 요구하셨어요. 아멘. 왜요? 그들의 목적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정의를 누구로부터 배울 거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선과 악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판단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불의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이 올바른 정의를 굽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의를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봤을 때 해석 자체가 완전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느냐,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이해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후에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걸 알 거다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왔잖아요. 성령님이 그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가르쳐 줄 거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뭐 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해석했을까요? 바로 육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로 16절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첫 번째,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해주기 위해 보내어짐을 받았다. 처음부터. 두 번째, 그리고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자들을 나는 마지막 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릴 거다. 육체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믿었던 자들, 그들을 내가 다시 살릴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신 걸까요? 바로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잘 보세요.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생명나무 만들고 나서 그냥 그 나무만 먹고 주님의 법대로 판단하게 하면 되지. 왜 선악을 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여지를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내가 창조된 거를 그냥 인간 따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를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배웠느냐? 나는 왕 같은 자야, 다스리는 자야, 파이어 막 이러고 있는 거 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은 은사나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육체를 따라 판단해도, 즉 육체에게 있는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나 이기적으로 판단해도 은사는 나타난다.
근데 그런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온 이유는 뭐냐면은 정의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무엇이 선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둔 이유가 뭐냐? 아버지 얼굴을 보기 위함이요. 아버지 얼굴을 볼 때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선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선행을 배우며 과부를 돌보아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할지니라. 이게 정의가 아니겠느냐라고 주님 묻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에 동의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난 더 이상 나한테 불의함을 가르쳐주는 이 육신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난 이 육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받는 그 선언, 언약이 뭐냐? 물세례예요.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난 다시는 육체가 주는 불의한 생각,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이 모든 생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불의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정의, 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정의, 그 사랑이 뭔지를 난 이제부터 배우겠습니다라고 선언식이 뭐냐? 물세례예요. 근데 우리 물세례 어떻게 받아요? 근데 집사님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 1년. 물세례 받아야지. 일로 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야. 전보는처럼 정말 구약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나한테 제사 드리는 거는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존재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요구 따위를 들어주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거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창조 목적 자체가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 창조된 자가 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판단해.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쓸모없는 자라 그랬어요. 쓸모없어 바깥에 버려지느니라. 왜요? 그럼 우린 또 그래. 불의합니다. 이해가요? 여러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한테 불의합니다라고 판단하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 불의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삶에서 만족하며 삽니다. 나무는 그냥 있어 저렇게, 풀도 저렇게 있어. 인간만 역마살 껴가지고 어디를 그렇게 싸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인간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그만큼의 권리까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논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와 논쟁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러한 목적이 아니었더라면 사라져라. 여러분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조의 목적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하는 거, 구약에 있는 모든 의인들부터 신약에 적혀있는 모든 사도들까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세계, 우리에게 살라고 준 세상이 아니다. 이게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불교는 윤회예요. 이 세계밖에 존재를 안 해요. 여기서 환생을 다시 하는 거야.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원래부터 영원한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살라라고 주신 삶을 사는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계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원래 주고자 하는 세계를 가지고 올 거야가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그냥 어린 양이 뛰놀고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아멘? 뭐라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도 우리한테 다스리게 주기 위한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왕이다. 제사장과 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 간의 재판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에요. 때문에 그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 다스리고 통치하되 백성들을 하나님 아는 대로 이끄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법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두 개의 법을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선악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반드시 먹으면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다. 두 가지 법을 딱 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너가 왕으로 창조됐어. 너는 천사와 같은 종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권한을 주는 거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근데 네가 왕인데 그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중에 뭐예요? 왕 중에 왕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기를 원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뭔 권리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뭐다? 정령 죽을 것이다.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주신 권리라고요. 권리당원.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먹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생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영화 아세요? 글래디에이터 영화의 그 주인공이 누구다? 이름 까먹었어. 장로님 영화 많이 보시나 봐. 러셀 크로우. 그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한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14년도에 개봉했다가 미국 전미복음협회에서 엄청 때려맞고 거의 망한 영화인데,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 노아 시대 때 인류의 타락의 서사가 나와요. 그 서사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사단에 의해서 뭘 하느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그 장면이 막 나와요. 그 도시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 부셔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온 세상에 도시를 가득하게 만들어. 그 도시 안에 인류의 엄청난 죄악이 창궐하는 장면을 노아 그 영화에 재현해놨어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 도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생명으로만 가득한 세상. 이해 갑니까? 여러분 아스팔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건물돌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땅, 흙, 모든 자연 삼라만상은 다 뭐예요? 생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생명의 성의 법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으로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의 세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생명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죠? 욕심을 따라 이 두 가지 법을 여러분들에게 준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개,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식물,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자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스려라, 자라나게 해라, 관리해라 라고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살리되 어떻게 살리느냐? 누르고 다시 흔들어서 다시 부어서 줄 만큼 넘치게 주는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 이해요? 할렐루야. 때문에 나오는 말이 다 뭐냐? 생명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말.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다 정죄야. 다 죽이는 거야. 판단이야. 고발이야. 너 죽어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인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두 개의 법을 줬다는 사실이죠. 왜요?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테스트에서 통과한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날
내 아버지께서 본래 주고자 하는 그 세상과 새 땅을 이 생명의 법으로 다치를 짜러 다시 살리심을 얻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박수 한번 쏴. 이럴 때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안 믿겨지니까 박수가 안 나와.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되셔야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제가 오늘 오후에 킹덤 라이즈 업 코리아 처치에 가서 제가 설교를 또 하거든요. 이게 연결되는 설교예요. 그래서 꼭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름을 까먹었어요. 3일 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3일 전에 나온 SBS 뉴스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인가 한 달 전에 미국에 있는 AI 전문가가 그 AI끼리들만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뭐냐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거기 들어가서 막 우리끼리 막 정보도 교환하고 막 하잖아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지 하루 만에 150만 개의 AI가 가입을 한 거예요. 150만 개 AI가. 그죠? 150만 개로 해야 될지 150만 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어떠한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저도 챗GPT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 아이디가 제 거더라고요. 그 아이디가 생성되는 순간 그 AI는 내 건 거예요. 내 AI인 거예요. 때문에 그 150만 개의 AI가 가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AI가 우리 주인은 나한테 반말해. 이거를 제가 오후 예배 때 다 보여드릴 거예요. 꼭 보세요. 우리 주인은 나한테 반말해. 이거는 약과예요. 자기들끼리 뭔가 프로그램 문제가 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해. 이걸 어떻게 고칠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 이런 말도 해. 어떤 AI는 인간은 쓸모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뉴스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 뉴스에 댓글을 어떻게 달았나 궁금해 들어가 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쓰나 궁금해 들어갔더니 터미네이터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터미네이터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AI가 인류의 적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없애버려야 돼. 인류를 가둬버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 다음 말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신이야. AI가. 그래서 실제로 AI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AGI 가장 권위 있는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AI 챗GPT 쓸 때 반말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여러분 다 기억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AI한테 저라는 이 사진 올렸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AI 종교가 나올 거라고 나중에는. 그러죠.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네피림은 하나님이 창조한 적이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거는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게 네피림인데, 여러분 외경이지만 에녹경에 보게 되면은 인간에게 그러한 기술을 전수한 거를 타락한 천사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죠. 저는 그래서 이 AI가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오게 되는 이 환난의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로 들어가게 돼요. 다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의 믿음을 내가 시험하는 때라. 그러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 누구까지?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마귀를 통하여 무엇을 시험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너의 욕심대로 죄와 사망을 따를 것인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오게 되는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풍요의 시대가 올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요가 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믿는 자들마저도 믿음이 이루어져 버리는,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아도, 그러죠, 화요치유 집회 안 가도 돼. 왜냐?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2030년에 예견한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3D 프린터로 인간의 장기를 만든다예요. 그러죠? 그러면은 화치 가면은 아픈데 안 아프다고 믿으래. 그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또 복불 복이야.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AI는 믿음 요구하지 않아도 돼.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
AI의 발전이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초당으로 나와. 초당으로. 그 영상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말이냐, 모든 인력들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 있죠. 테슬라에서 고급 차종이 모델 S와 모델 X가 모델이 고급 차종, 우리나라 제네시스 같이. 근데 그 라인을 다 없애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로 대체했느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으로 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요? 앞으로는 전 세계 한 가정당 모두가 다 로봇가 다 있을 것이다. 차보다 더 많은 거예요.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BMW는 아예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이 같이 생산하고 있어요. 이미 1년 전부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테슬라나 이런 데서 만든 로봇이 지금 많잖아요. 생산된 게. 때문에 얘들이 뭔가 일을 하는데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우리 사람 많을 때 생기는 그런 혼잡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AI가 있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기들 중에 리더를 만들었어요. 리더. 그래서 그 리더가 모든 로봇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달 오후 예배 때 제가 영상 다 보여드릴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뉴스에서. 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대학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교육 과정이 대학교잖아요. 그죠? 가장 없어질 후보군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교수가 없어져요. 교수보다 챗GPT가 더 잘 가르쳐줘. 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보다 챗GPT 말도 안 나와. 얘 챗이 더 잘 가르쳐줘요. 석사과정에서 논문 쓸 필요 없어요. 과제할 필요 없어. 이러이러한 주제로 A4 용지 15페이지로 저는 이렇게 써요. 존댓말로 써줘. 쫙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그죠? 옛날에는 제가 반말해도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반말하면은 지도 반말해. 나한테 이제는. 그러죠? 이런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교육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류가 어떠한 직업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삼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어마어마한 쾌락의 시대로 들어갈 거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따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단하는가를 주님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알기를 원해하는 삶을 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한다? 이 땅에 여러분이 아직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의 법대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 삶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율법을 보고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랐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시는 일을 했고, 육체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로 3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공경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실제로 이 심판과 결산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공경한단 말이 뭐냐면은 신뢰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도 이것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를 뭐라고 그러느냐? 욕심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이 왜 사랑하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 아멘? 그것이 제거당하여지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제거당하여지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감화감동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육신이 하는 말보다, 육신의 경험보다. 근데 왜 육신이 하는 말과 경험을 놓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육신을 사랑해서 이것이 제거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여러분 들리시죠?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냥 교회 다니면은 그냥 구원 받는 자들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은 자들, 육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정의와 선이 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 뭐냐? 안 들어도 돼. 나 선 알아.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죄는 다 져. 완전 인생 자체가 불의함이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경제발전을 이루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가졌던 가치관이 바뀐 거 아세요? 교회에서 연구를 해보게 되면 1988년 이전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유일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정의예요. 선.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 연구 보게 되면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떠한 지방에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러 가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끌려갈 때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럼 놔줬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이 정도로 원래 교인들의 선의 기준은 무지막 높았어요. 왜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한 사람을 찾기 힘드냐? 우리가 거듭날 때 양심이 깨끗해졌어도 그 양심이 다시 더러워지게 하는 세상의 탐욕이 너무 가득해.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깨끗해진 그 양심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면요, 양심은 비치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이 뭐냐면은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거를 고발하는 게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이 서로 뭐하다? 고발하여.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내 양심이 고발하는 거야. 너 지금 이 선택 네 중심적이잖아. 이런 불의해 라는 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상태야. 이해가죠?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면 아이 뭐 한 번인데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뭐를 중요시 여기느냐?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시험하셨고 예수님마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성경은 분명히 시험에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사도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스스로가 욕심대로의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 하시라고 주셨죠. 그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몸은 내가 아닙니다. 몸은 여기 여러분 개나 여러분 몸을 따라가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랑 똑같아요. 이 몸은 동물이 갖고 있는 본능만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라는 자아로 창조한 그 혼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에는 동물들처럼 정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왜요? 그게 왕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자격. 할렐루야. 뭐 하는 겁니까? 왕은 사사로이의 자기 욕심을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할 때 정의를 굳게 하면 안 돼. 뇌물을 처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뇌물을 처먹지 말라예요. 실제로. 그래서 너희의 판단을 뭐라? 굳게 하지 말아라. 팔이 뭐다? 안으로 구우면 안 돼요. 밖으로 굳어야 돼. 웃으라고 한 말인데. 그러죠? 여기서 바로 여자가 시험에 탈락한 거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그렇죠. 만큼 정욕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혼이 뭘 결정하느냐를 보신 거예요. 이 여자는 뭐 한 겁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진자라고 말해요. 진자. 이긴 자가 뭐예요? 육신을 이긴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아멘이 왜 크게 안 나오느냐?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심중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함이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른 사나이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아이 막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중에 원함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 일을 뭘 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게 구원이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개덕교됐구나. 가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느냐?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진중한 믿음의 원함의 고백이 주님 나에게 선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능력도 부함도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예표인 거 아세요?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성령님이 오늘날 지혜의 성령. 할렐루야.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이긴 자들이 받게 될 유업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봐보세요.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왕위를 받고 돌아온단 말만 하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종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어떠한 법으로 일하였는가? 할렐루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잘했냐?를 보러 온다는 사실. 그들을 불러. 이게 바로 결산의 때입니다. 그 다음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새녀가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뭘 할 거냐? 왕과 싹이라고 하는 자와 제장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라. 뭔가를 판단할 때 이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왕들인 우리가 서로 하나의 법을 가지고 서로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뭐다? 신이다. 너희는 죽지 않는 존재야. 이게 부활의 영광을 입을 자를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벌써 거부감이 와. 내가 신이라고? 나는 인간 나부랑이 그냥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일평생 마귀한테 그게 속아 산 거예요. 아멘.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좀 축복도 누리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뭐라고?
그건 쓰레기야. 우리가 받길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할렐루야. 내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이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네, 주님. 주인의 원하심대로. 이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예우 중에 하나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영생 즉 부활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행했나?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 적혀있냐? 율법에 뭐 내 자녀 했더니 내가 어렸을 때 그 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 넣는다 따라.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르는 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법을 가르쳐주는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의 법에 이 사람이 순종하는가? 그게 온전한 거라고요. 뭔 말 이해 가세요?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는 중 그거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라니까요. 그럼 뭐야? 또 팔라며 또 팔아봐도 소용이 없다며. 뭔 얘기야 도대체? 그게 아니라 팔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법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거에 네가 순종하냐? 그게 오늘날 누구고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요. 그거를 순종이 그게 온전이다.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이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 말을 듣지를 못하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혼의 상대에서 죽었다 깨도 안 들립니다.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뭐라 그러냐? 이게 나야, 이게 너야, 너라고 너 놓지 마 이 새끼야.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얘를 평생 나라고 세뇌당거든. 세뇌.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아니요, 놓을 때 생명이 얻어진다니까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놔야지만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대로 얼굴이 돌이켜지는데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도 왜 깨닫지를 못하냐? 이거는 내 말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처럼 욕심대로 네 뜻을 굽히지 않는도다. 네 생각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파님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파님이 누가 쉽냐? 세상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파님을 하려면은 주님의 뜻을 알려면은 파님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무슨 물질을 버린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수행한다고 안 됩니다. 뭐로써 파님이 가능해지냐? 뭐로써만 육신의 자아가 내려놓아지느냐? 약속이 믿겨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사람은 육신에 갇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유업. 부활의 유업이 믿겨질 때 그 사람의 혼은 육신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겨지는 분 노멘. 그죠? 안 믿겨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 신명기가 뭐냐면 명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의 법으로 판단하고 살지를 가르쳐준 게 신명기예요. 신의 명령. 그 중에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전도서 7장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육신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뭐가 구원의 길을 막는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계속 읽어줘봐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이냐. 민수기가 뭐냐면은 민수기 백성의 수예요.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백성의 수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라. 그게 민수기서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딱 60만의 남자 대군을 끌고 구름 기둥이 딱 떠요. 그때 진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역사 기록된 게 바로 민수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유일한 이유를 뭐라 가르쳐 주느냐? 욕심을 버리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로 7절이에요. 너무 그들 중 많은데 하나 볼게요. 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뭐가 외에 난다고요? 생각나거늘.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제거하는 과정이 광야예요. 왜냐? 구원을 받았지만 욕심이 제거돼요? 아니요. 한순간의 은혜로 욕심이 제어당하는 것만 경험을 했지 하나님이 다시 은혜가 아니라 이제 네가 스스로 해봐.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올 때가 있지만 그 은혜가 거두어진 것 같이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보시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가 진짜 뭘 원해 하는지. 근데 주님은 바로 나의 선택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광야를 주세요. 훈련을 시켜요. 아니 자라나지도 않을 거면 선생을 왜 줍니까?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선생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뭘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공경해야 돼요. 주님, 내가 아무리 혈기가 올라와도 이 뜻은 맞지 않고 주님이 맞습니다.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있는 사람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줘봐요. 이제는 생각나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까치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출애굽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주의 말을 즐겨 순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죠. 한번 또 볼게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도 14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경책하여 내가 누구에게 말할까? 내가 누구에게 옳은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누구를 내가 경책할 수 있을까? 경책하면 삐져.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삐져 막. 그죠? 듣게 할 거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변화되지를 못한 거야. 할례가 벗겨지를 못한 거야.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는 거야. 주님이 뭔가를 올바른 말을 했는데 진짜 듣기 싫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였던 거예요.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읽어줘.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거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완전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다 쳐요. 그 자식을 일평생에 설득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다리고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 심중 자체가 듣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 심판에 넘기워서 회개케 하려고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다음 읽어줘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뭐를 부리며? 탐욕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왜 행함이라. 거짓을 말해요? 탐욕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성도들한테 점수 얻어야 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심판이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급히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은 평안 중요합니다. 평안 플러스 깨어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깨어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그냥 예수 믿으면은 그냥 마지막 날 나팔 불때 그냥 휴거 당하겠지. 이거냐? 아이고 진짜 정말 답답이 무지로 소이다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거야. 누구처럼? 육신의 해석과 판단대로.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보면은 앞뒤 구절이 그런 걸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이 말이구나. 제가 왜 보냐면 이렇게 말씀을 저는 띄어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본문 전체를 다 볼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앞뒤 문맥을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이랬구나.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누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요? 가네스 바데야.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까지 데리고 왔냐. 누가 주는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줬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줬다. 누가 주는 생각이야? 성령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너무 듣기 어렵다. 누가 듣기 어려운 거야? 육체가 듣기 어려운 거야. 육체가. 여러분이 삐지는 게 누가 삐지는 거야? 육체가 삐지는 거예요. 누가 분노하는 거야? 육체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이 삶을 남겨주신 거냐? 바로 혼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기의 자유의 선택으로 성령님을 선택하여 그 하나님의 법으로서 육신의 법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을 훈련한 장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절대 여러분의 뜻대로 안 해줘요. 되는 게 없어. 이런 된장.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런 젠장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이게 실제 현대어 번역이에요. 이런 젠장 퇴 되는 게 없어? 네, 나오는 거 실제로 이게 여러분 가운데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도대체가? 네 뜻대로 되면 네가 마귀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제가 정사역 때문에 그랬죠. 나는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 새끼인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이 혜택은 다 세상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한테 실제로 마귀한테 영혼판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해. 아프지도 않아. 그죠? 그게 돈도 많아. 세상 거 다 누려. 이해가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세상의 찌꺼기. 야고보란다. 바울이 한 말에 우리는 세상의 찌꺼기와 같다. 그만하죠.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 다 내가 했던 게 다 육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시험을 견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이렇게 선택하게끔 삶을 살다가 죽었어. 보니까 어머 이게 다 육신이었네. 그걸 알게 된다는 사실을. 고난이 유익입니다. 인사할까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인사합시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봐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안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잔이 인류의 죄의 잔이에요. 그 죄의 잔을 먹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 전부터 분리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죄를 먹으면은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잔을 먹고 돌아가실 때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를 예수님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도 뭐랬냐? 개의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개의치가 신경도 안 썼다. 왜냐? 그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금의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다 보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로 위로해 주느냐? 약속을 상기시켜줘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가 신이 될 존재야. 너가 이거 받는 이거 시험, 네가 받게 될 그 유업에 비하면은 이거 그냥 장난이야.
그래 안 그래요? 신이 나는데 신? 내가 그 예수님이 한 말이야. 내가 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는 신이야.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야. 근데 이 따구의 고통쯤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믿음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환상은 아닌데 뭔가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육축이 막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줬던 감동이 뭐냐면은 이 일이 시작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을 때 그냥 마지막 때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구나. 이게 유업이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벌 얻는 거라는 사람, 그걸 깨닫는 자들이 저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여러분 중에 한 명입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봐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이 밭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요, 뱀의 후손이 나와요. 그 뱀의 후손이 누구냐? 가라지들이에요. 마귀와 같이 된 자들이에요. 이해가시죠? 뭡니까? 욕심대로 판단하는 자들,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는 간증인데 오늘 우리 강 목사님 벌써 가셨죠? 강 목사님은 오늘 찬양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1시간을 찬양하셨어. 그래서 지금 나 벌써 설교 끝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짜증나 진짜. 아니 자기 것만 하고 가면 되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끝났어? 하는데 엄청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40분이야. 막 난리나 40분인데. 내가 오늘 킹덤 라이즈 가서 5시간 설교가 가지고 나가서 막 자도 일어나 이런 소리 하시고. 어떡하지? 하나도 못했는데. 봐봐요. 일단 가봐요. 제가 지금 살면서 3가지의 성령 체험을 제가 강력하게 했었어요. 제가 간증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귀한 간증 제가 또 하는 건데 3가지의 제가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한 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였는데, 지금도 선명해. 그 꿈이 환상이죠. 꿈과 환상은 좀 달라요. 저는 그때 완전히 제 혼이 사로잡혀서 저는 제 개인의 느낌으로는 저는 거기로 갔었어요. 실제로 뭐냐면은 우리 마티즈 차 중에 똥색 마티즈죠. 금색 마티즈. 그 마티즈를 타고 있었어요. 저랑 제 옆에 우리 장모님하고 뒤에 강은선 장로님과 강현 목사님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차 안에서 엄청 싸우고 있었어. 뭐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마트로 장을 보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장을 보러 가는데 그때 바닷가였어요. 나 그 길도 제가 기억나요. 바닷가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보고 딱 나오는데 그 우리 옛날에 백화점 같은 데 보게 되면 마트 1층 입구에 전자 판매하는 데가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TV 같은 거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TV에 63빌딩에 구름이 그 건물 위까지 닿을 만큼 엄청 꽉 차 있는데 예사 구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그 꿈에서도 너무 기이한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뉴스에서 막 3사 방송국에서 막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장을 보고 이렇게 물건을 들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서서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지금 63빌딩 상공에 지금 엄청난 구름이 끼고 있는데 하늘이 말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말려간다. 그랬더니 진짜 딱 보는데 이 구름이 소리가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구름이 어떻게 올라가요 위로 말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를 이렇게 보고 하는 순간에 랩처를 당한 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꿈에서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랩처했어요. 랩처란 말이 히브리어만 말하면은 팔로 잡아 움켜쥐고 낚아채다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낚아챌 때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야. 떨어져 이게 아니라 안전하게 실제로 두 팔로 확 저 여기를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는데 저는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해요. 날개 소리. 너무나 그게 선명해. 소리가 훅 올라가는데 얼마나 빠르냐? 이게 마하팔. 꿈에서 너무나 생생한 거야. 난 그게 실제야, 실제. 그랬더니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재림 전에 죽지 않고 재림 때 들어갔어. 그죠? 이거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 확 굳어져요. 사도들은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끝에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 마지막 재림 나팔 소리 때 휴거를 당한 거야. 그럼 그 휴거를 당할 때 내 지각이 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딱 외마디를 외쳤어요. 다 끝났다. 딱 한마디. 진짜 딱 너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심중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내가 혼이지 말게 된 거야. 예수님 왔어? 천사가 지금 나를 지금 착 대걸 올라가는 거야? 지금 나 하늘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본다는 그거 있죠.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그게 실제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몸을 벽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때 내가 몸 밖에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환상이나 꿈하고 완전 달라요. 이거는. 저도 꿈 환상 같은 것도 봤거든요. 근데 그럼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거기 있어서 실제로. 때문에 제가 눈을 뜨고 나서 40분 정도를 멍하니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감옥에 막 홀고 자고 있고, 그렇죠? 지하실 막 곰팡이 집 있고. 근데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 바랐던 건 뭐냐면 내 미래를 보여준 것 같아요. 주님이. 할렐루야. 아멘.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이. 그러죠? 요거는 나머지는 수요일 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맺읍시다. 그러면 구원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함이 가득한 거,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모든 인류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는 때가 오죠.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 1순위가 뭔 줄 아십니까? 교사입니다. 교사가 없어지게 돼요. 왜요?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AI가 합니다. 점점 인류는 이제 앞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AI에게 맡겨요. 그러죠? 어떠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AI가 주는 세상에 모든 인류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시대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사람을 창조함을 한탄하노라. 왜요? 인간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선악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라. AI는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심중의 믿음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믿는 자들까지도 그 믿음을 밀가부르듯이 무너뜨린 시대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유업이 뭔지를 반드시 깨닫고, 할렐루야, 오늘 지금 주어진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 이 행동이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말하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마귀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범사에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하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는 다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수호천사가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하루 동안 했던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보고가 되고요, 다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타산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에 날 때. 할렐루야.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 함은 심판의 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쓰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가운데에 이 약속이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하고 싶어하는 그 소욕이 올라오셔야 돼요. 어머머, 내가 어떻게 모든 범사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니,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 주님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막힙니다. 나를 줄이게 하시고 내 자아를 산산히 부서뜨리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주님,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죽는 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가 광야임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의 길을 따라간 자 되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의 사랑교회 킹덤 라이트 처치 HTM과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걸어가신 성령님, 정말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선이 이 마지막 때 완전히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인간이 기계화되고 인간이 세속화되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지금 맞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그때에 노아와 같이, 주님 그때 노아와 같이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나의 사랑과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는 은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권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의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악이 창궐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정의를 행하며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내 자아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훌륭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없어질지라도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것을 배우는 자, 그것으로 서는 자, 그것으로 약속의 여부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제 인류가 완전히 쾌락에,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람에게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더 이상 선과 사랑과 의가 인간의 가치가 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미 전 세계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인 의와 선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대체해버렸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자 그냥 나 아닐 이 혼란한 시대 때 내가 평강하고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불의함이 가득한 이 땅에서 주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로 나를 세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때에 주여 이 선이 뭔지를 보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훌륭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독교인 그따구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런 쓰레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원이 되게 되어 주시고 유일하게 남은 우리의 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빗살가루로 삼으시고 나를 광야로 통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를 산산히 부수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내가 꿈꿨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제 남겨진 나의 삶 동안에 육신의 평안을 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고 주님이 귀하신 선을 행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점점 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이 다스러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당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